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려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자, 같이 이 시간 우리 힘차게 헛꿈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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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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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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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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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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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죄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섬기시고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모습을 말씀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 가운데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과 성경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과 아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이 시간 겸손의 왕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과 아픔,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여러 고민, 직장과 사업장의 여러 어려움,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열매들 역사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시선을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섬김의 본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으로 바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종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허탄한 것을 좇는 이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20개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들과 팀 사역 리더들과 교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하여 큰 열매가 맺게 하시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위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13번째 제자 지난 6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잠깐 요약하면 가증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두 가지 주의 가운데 첫 번째 가증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미혹에 주의하십시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임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지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를 교육하십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이유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줄랭랑치며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거래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만 맨 마지막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인하죠. 재판관들의 불의한 재판, 특별히 많은 이들의 조소와 조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환영했습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종려 나뭇가지는 왕의 행렬, 왕이 길거리 나와 행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왕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길에 깔아줬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시오. 이미 사람들은 많이 소문 들었습니다. 저분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왕으로 등장할 거다. 그러면 그 왕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가 될 거다. 강력한 나라가 될 거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죠. 처음에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수모, 그리고 죽음의 고통.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이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면 좋겠다.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하고 내가 이
아픔과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혼자 어려움 품고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다 넘어집니다. 혼자 그것을 갖고 이길 사람이 없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를 부탁하며 그들과 함께 위로하며 격려받으며 고난의 밤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연합하여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신앙할 때,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꺾이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옆에서 누군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부축해서 세워줄 수 있지만 그런 동역자,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없다면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다 같이 이야기하죠.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실 한 가닥 조금만 잡아당기면 끊어집니다. 그러나 세 가닥을 꼬여보십시오. 힘센 사람도 쉽게 끊기 힘듭니다. 한 겹줄 때는 쉽게 끊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쉽게 쓰러져요. 꺾입니다. 옆에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두 겹줄, 세 겹줄 감싸주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본받죠. 제자들도 힘들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들이 그 다음 타겟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죠. 야고보를 처형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처형시키면 더 좋아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는요,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고난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 그들이 함께 이 모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타겟입니다. 처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옥에 갇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주며 믿음 가운데 이겨내죠. 여러분, 이례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지속적으로 이들이 모여서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겨나가죠.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하고 오히려 모여서 서로 더 격려하고 위로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외롭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두 겹줄, 세 겹줄, 네 겹줄, 다섯 겹줄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중보 기도팀에게 기도 부탁할 때 그들이 두 겹줄, 세 겹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 겹줄, 네 겹줄로 함께 묶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세콰이어라는 나무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이는 대략 한 80m, 그리고 굵기는 대략 한 31m. 사진 보면요,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가보면 나무 보이십니까? 저기 사람이에요. 어른입니다. 어른 한 명이 있고요, 그 나무 숲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가 얼마나 두꺼운지 성인 한 10명 정도가 손을 맞잡고 삥 돌아야 이 나무 굵기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 나무가 크면요, 바람이 태풍이 불면 쉽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을 맞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높고 부피는 크고,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세콰이어 나무들은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 보면 세콰이어도 군집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이 와도 이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위가 아니에요. 땅 밑에요. 여러분 이 세콰이어 나무들 이 땅 밑에 보면 뿌리들이 강하게 얽혀 있어요. 얽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콰이어 큰 나무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쉽게 넘어져요. 근데 여러 나무가 군집 생활하면서 그 뿌리들이 땅 밑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있을 때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혼자 쉽게 넘어집니다. 고난 오면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오면 꺾이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두 겹줄, 세 겹줄 내서 그를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거죠. 현대 각종 미디어로 세계 어디든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더욱더 고독해져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 의미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 여러분 이렇게 카톡만 해도 여러분 친구들이 100명 이상 넘잖아요.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관계의 폭은 넓어졌어요. 깊이가 없어요. 왜 관계의 폭은 넓고 서로 소통하는 사람 많은데 왜 사회는 점점 더 고독해져 갈까요? 고독사람이 점점 많아질까요? 사람들은 더 왜 외로움에 시달릴까요? 공감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진심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공동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돌아보되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날 때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에게 두 겹줄 세 겹줄이 되어 함께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여 기도하기 힘쓰십시오. 목장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두 겹줄, 세 겹줄, 네 겹줄, 5겹줄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연합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연합하여 삶의 문제 고민을 함께 목장과 나누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격려하며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위로받기 원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함께 그 문제를 그 밤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나아간다. 제자들이 무리를 잠깐 떠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다음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좋은 동료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로에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문제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교훈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자들의 기도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들이 있죠. 주님, 우리가 그 고민을 내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여러 아픔, 마음속에 깊은 말 못할 어떤 상처, 드러내기 쉽지 않은 나만의 깊은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건 사람한테 창피해서 얘기 못하고 사람한테 내가 이것만큼은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냅니다. 그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남쪽인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 통과하면 빠르죠. 나 일부러 통과하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 그 땅은 불결한 땅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땅을 밟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이동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합니다. 일부러 통과하세요.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낮 정오 12시에 제자들을 마을로 들여보내서 먹을 것 좀 사와라. 때마침 제자들이 떠나고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합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한 바가지 떠서 좀 주십시오. 여인이 대답해요. 아니,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 서로 여기서 내가 물 떠주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돌 던집니다. 지금 죽으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다 같이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알았다라면, 그리고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이 귀가 솔깃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한 번 먹고 영원히 다시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 물을 좀 나한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얘기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네 말이 맞도다. 네가 전에 5명 있었지. 지금도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 이 여인이요, 낮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오는 거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마을 사람들이 다들 욕합니다. 저주받은 여자.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비난, 힐난한 모습이 싫어서 낮 12시에 물 뜨러 오는 거예요. 보통 여성들이 물 뜨러 갈 때, 선선할 때 아침이든 혹은 밤에 물 뜨러 가거든요. 이 여인은 그게 싫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우물가의 정오에 이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 거죠.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결국 이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치유되어집니다.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아픔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인간의 위로와 인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아픔을 가지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깊이 아뢰며 나갈 때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2가지 이유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이유 2가 첫 번째가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고민, 아픔 언제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구분하십시오. 주님, 나의 삶의 이 근본의 문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분리되어서 조금 더 나가 깊이 나가 하나님과 독대한 것처럼 주님, 남에게 말 못할 여러 형편과 사정의 문제들,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다음까지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이 잔을 좀 내게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아버지 때로 내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 잔이 십자가의 처형을 내가 좀 피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부터는 아예 내려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자에서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면 대부분의 기도는요 내 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될지 안 될지 이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기뻐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알까요? 모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나서 알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거든요. 요한복음 마리아라고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요 자기가 정성껏 모아놓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면요 남성의 1년 노동값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더 귀하죠. 남자가 1년 동안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300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여성은 그 당시에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누군가 준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모았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결혼 지참금 재산목으로 이룹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자기의 그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니. 이 여인의 입장이 뭡니까? 매우 귀한 거예요. 내가 그 여인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가장 귀한 거예요. 결혼 지참금.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옆에 와서 책망하죠.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해? 너 이거 300데나리온 차라리 팔아봐. 이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줘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 그걸 아깝게 그냥 다 허비해?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땅으로 다 흘러넘치는데 이거 다시 회수할 수도 없고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여인을 책망하죠.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왜 가룟 유다 너 왜 이 여인을 이렇게 괴롭게 해?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마태복음 2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같이 설명을 해요. 왜 좋은 일인가?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례 풍습 중에 하나는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또 냄새 나지 않도록 시신에 이 향유를 바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않죠? 그 장례를 미리 누가 준비했느냐? 마리아가 준비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도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향유를 바를 사람이 없어서 미리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뿌렸을까요? 아니에요. 모릅니다. 마리아도 몰랐어요. 단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서 자기 걸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자기가 뿌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렬히 있을 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가 한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좋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날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결정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좋은 일, 우리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국 콜로라도에서 스키를 타는데요. 특히 이게 기울기가 심합니다. 이 슬로프라 하죠. 이 슬로프에서 타고 내려가는데 빨간 조끼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빨간 조끼 입은 사람 가까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조끼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 시각 장애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두 눈이 있는 사람도, 두 눈이 시력 있는 사람도 이 기울기가 심한 이 스키 타는 게 힘든데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스키를 타지? 그래서 그 사람들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보니까요, 이 세 명이 타는데 두 명의 지도자가 이 시각 장애인을 가운데 놓고 타는 거예요. 한 명의 지도자는 음악을 틀어줘서 시각 장애인이 음악을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가고, 뒤의 지도자는 뒤에서 코치를 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앞에 사람이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시각 장애인은 몰라요. 앞에 보이진 않아요. 음악 소리를 앞으로 따라가는 거고, 뒤에서는 지시에 따라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속도 높이고 줄이고 따라가는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슬로프를 잘 안전하게 내려와서 결승점까지, 마지막 도착점까지 잘 도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5초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1년, 5년, 10년 뒤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몰라요. 단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선택하며, 우리의 선택이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선택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사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여기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음식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축제가 되며, 우리의 모든 활동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두 번 찬양하시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빵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시며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시며 이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누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카페하고 영화실도 있으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찬 후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빵과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 몸을 모셨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간직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편론하지 말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고 도와주며 격려하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벅찬 감사를 가슴에 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다과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3주의 모든 과정을 마쳤는데요. 우리 김금란 성도님과 또 자녀 되시는 이치은 청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맨 뒤에 있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은 중국 목장으로 변성합니다. 오늘 우리 종료 주일로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팀사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촌 목장 비전 나눔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으로 진행하고요. 특별히 성경 찬송을 꼭 여러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면서 성경을 찾아갈 테니까요. 성경 찬송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로 꼭 참여해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미디어를 사용을 최소화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어머니 1시간 기도회,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기도회 예배실에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삶공부 5번째 시간 돌아오는 목요일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 기도회로 제가 드립니다. 오후 8시, 저녁 8시 진행이 되고요. 우리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초청장도 인쇄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날 특송을 우리 세종 이든 음악학원 원장님이 해주시는데 성금요 예배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초청장이 7시 30분 얘기 좀 오답니다. 8시입니다. 8시니까 여러분 시간 맞춰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세례식이 있고요. 또 부활절 특송이 있습니다. 르완다 목장의 김용점 집사님께서 손자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딘디 목장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팀사역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